솔로몬이 참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 굉장히 큰 귀감이 이제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망가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참 하나님께 귀하게 자기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축복을 받았던 인물로 열왕기상에 이제 3장 4장에 나타나거든요.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러다가 망가진 거죠. 예? 저러다가 망가진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솔로몬처럼 큰 부자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많은 부인을 거느릴 것도 아니고 솔로몬은 좀 나와는 한 발짝 좀 다른 인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을 우리 이게 굉장히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는 이 저자의 의도가 실제로 솔로몬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솔로몬의 길을 뒤이었던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실은 생각해 볼 만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질이 멸렬하고 이렇게 4분 5열 이제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고 왕들이 쭉 있었는데 북왕국은 한 사람도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이 없었어요. 남왕국은 몇몇 사람이 이 다윗의 길을 갔고 대부분이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이게 지도자가요. 그러니까 뭐 그날의 왕이기 때문에 오늘날 무슨 뭐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언약 백성의 리더거든요.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성경이 너는 뭐냐면 그 성경을 옆에 두고 율법을 옆에 두고 늘 주야로 네 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세속적 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리더십이니까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영적인 리더십 중에 제대로 된 리더십보다는 제대로 되지 않은 리더십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 제대로 된 목사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선명하게 더 드러나는 것이 사실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목회하시고 정말 제대로 교회를 잘 순수하게 섬긴 목사와 장로가 너무 귀한 거구나.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사람들은 워낙 저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워낙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세상을 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 이게 영적인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인 거예요. 인간은 워낙 이러기 쉬운 놈이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망가져갔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탐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한 탐욕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물질과 극단적인 영화와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켜 왔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이제 막 가는 쪽으로 가는 길목에 뭐가 있냐면요. 이 여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간음의 악덕에 이제 사로잡혀가는 이제 솔로몬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뭐 많은 후궁을 거느렸어요. 뭐 아버지도 많은 후궁을 거렸고, 뭐 그 당시 고대 왕이 많은 후궁을 거느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그거와 좀 더 다른 색깔이 이 사람에게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죠. 자, 1절에 보시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에게 사랑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친구들은요. 율법서에 그 친구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나머지 그 시돈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그 헷 여인도, 여러분, 우리
에돔이, 다시 말해서 에서가 왜 문제가 됐냐면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해서 걔가 그 속을 썩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보면 적어도 여기 리스트가 돼 있는 이 사람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과 결혼한 거예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결혼한 거냐? 실제로 선대인 다윗 왕 때 여기는 완전히 복속시켰기 때문에 특별히 외교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는 복속된 국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역의 여자를 얻은 것은 전적으로 이 사람의 성적 취향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배경과 문화 속에 족속에 있는 여자들을 수집을 했던 거죠. 수집을. 이 사람의 후궁이 700입니다. 700은 공식적인 결혼 관계예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첩이 300이 있어요. 첩은요. 공식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라 잠자를 위한 여자가 첩이거든요. 300명이 있었어요. 700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그게 모자라서 300명의 따로 자기 잠자리를 위해서 여자를 따로 마련해야 될 정도의 성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했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인 거죠.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게요, 간음과 이게 우상 숭배가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절에 그 얘기 한 거거든요. 2절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어겼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혼 동맹이 필요해서 여자를 많이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것은 사실 선대 왕인 우리 그 다윗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로되 이 사람이 지금 저런 여자를 데려다가 우리 그 다윗이요 저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런 여자를 데려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 녀석의 그 성적인 취향이었고 성적인 욕망에 대한 하나의 반영이었던 거죠. 솔로몬은 육체적인 쾌락에 늪으로 빠져든 겁니다. 이 사람이 먼저 물질적인 탐욕에 빠졌다가 이제는 육체적인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인생에 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귀결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 그런 길인 거죠.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육체적 탐욕에서 더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영적 탐욕으로 넘어간다는데 이제 이 사람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자기를 위하여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라고 전도서 2장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육체적 욕망을 넘어서서 영적 욕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온전하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늙음악해 그 왕비들이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사로잡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신전과 산당을 짓잖아요. 우리 느헤미야서 13장에 보시면 느헤미야서 13장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포로기에 와서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방인들과 계속 결혼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누가 이방인들과 결혼했었냐면 대제사장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자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이방의 다른 민족들의 잘 사는 지방과 결탁하면서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이방 여인을 취해서 망했을 때 대명사가 된 거예요.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을. 왜 솔로몬이 갔던 길을 우리가 가냐? 그런 얘기를 할 때 들먹이는 인사가 솔로몬입니다. 결국 분별 없이 이제 영적인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증한 신들을 이렇게 섬겼다, 그런 표현을 이제 오늘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돈의 사람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시돈 사람 아스타롯, 이 여신이 뭐냐면 그 여신이 이제 지신이고요. 실제로 그 가나안 지의 주신이 이게 천둥신인 그 우리 바알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전 제의가 어떻게 되냐면, 바알이 천둥을 치면 우르릉쾅쾅 하면서 비가 내려서 이제 비를 내리는 신이고요. 지신은 뭐냐면 땅에서 그 비를 받아들여 갖고 이제 그 농작물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해서 풍요를 가져다 줄 신이 아스타롯 여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제의가 바알 신전 제의도 그렇고 아스타롯 신전 제의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이 잘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게 그룹 섹스를 했어요. 예. 아주 그 신학이 아주 그 훌륭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많은 농작물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잘 교접을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들을 자극해갖고 그 일이 잘 지내게 된다. 이렇게 듣다 보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죠? 네,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잖아요. 남자가 가면은 여자 창녀를 부르고 여자가 가면 남자 창녀를 부르면서 신전 제의에서 그 그룹 섹스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은 이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힌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밀곰신 나와요. 밀곰신. 이 밀곰신은 뭐냐면 어디입니까? 암몬 신이거든요. 암몬이 미었던 신인데, 거기는 뭐냐면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제의를 가졌던 게 밀곰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31절에 보면 가증한 일이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때 첫 번째 리스트에 그게 나와요. 밀곰을 섬기지 마라.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뭐 한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쾌락에 있어서요. 먹는 쾌락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먹는 쾌락이 식탐이 굉장히 그 인간을 만족시키죠. 먹는 쾌락을 넘어서는 게 성적 쾌락입니다. 성적 쾌락을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적 쾌락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요, 종교적 쾌락이에요. 이 종교적 쾌락은 이 종교적 엑스타시에 들어가면 이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종교에 심취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 엑스타시를 취하는 것, 이것만큼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종교적 엑스타시에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이 마약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마약을 해서 환각 증세에 들어가면서 그 종교적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그 기분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감은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적 엑스타시는 어떤 거냐면 뭔가 그 신비한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의 황홀경 속으로 확 들어가요. 황홀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주된 특징은 극도의 두려움입니다. 네? 극도의 두려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내게서 떠나달라고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거든요. 신약에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죄의식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배 타러 가고 우리 베드로가 갔을 때 이제 자기 죄를 느껴갖고 그 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렷하면 또렷해질수록 자기의 죄가 또렷해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기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것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말 자기 자신의 너저분한 것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기독교의 기도에 들어갔는데 이런 일반 종교에서 갖는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있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종교적 열광주의가 그래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극도의 쾌감으로 넘어가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자기의 실존을 느껴버리거든요.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와의 신을 자꾸만 너무 막 이 구름 가운데 있고 막 말씀을 근엄하게 하고 이런 거보다도 긴장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보다도 아스타롯 신에 가면 막 그 신전에서 막 엄청난 제의를 행하고 막 거기서 막 너무나 성적인 그런 쾌감도 느끼고 막 이게 엑스타시도 느끼고 막 음악이 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음악이 또 아주 묘하게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음악이 없어요. 이 제사 드릴 때 이게 음악을 쓰질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음악을 쓴 것은 다윗 때 와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커다랗게 예배 드릴 때 음악을 쓴 거지 본질적으로 기독교 영성인 음악이 없어요. 왜?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 진솔하게 만나는데 그 음악이 있어갖고 분위기를 멜랑콜릭하게 그 분위기 묘하게 만들어갖고 스리슬쩍 넘어가 그거 원치 않으신 거 하나님이요. 그냥 뭐예요? 날것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존재를 만나는 거 그분이 그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데 정말 솔직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잡다한 이렇게 분위기 이런 게 때로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진솔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종교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가 진솔하게 만나는 거거든요. 진솔하게 만날 때 자기 자신의 존재가 벌거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쾌락보다는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비참함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분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쪽을 택한 거예요. 이쪽을. 일로 쭉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종교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 제의적 엑스타시와 메커니즘이 뛰어난 형태로 가는 게 많아요. 뛰어난 형태로 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친구가 몰입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종교화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좀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알겠지만 때로 고통스럽고 자기 배우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러한 여정이 가면서 내가 성숙하면서 정말로 그 심오한 그분의 그 진리의 세계와 그분의 놀라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아름다운 섭리를 보면서 감격하는 거죠. 그런 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이 갔던 길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예배 의식과 이런 데서 막 너무 많은 걸 추구하는 거 막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 음악이 쫙 흘러가면 분위기 아주 묘해집니다. 그거 쉽사리 못 떠들어요. 그리고 왠지 내가 좀 죄인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요. 마음에 막 경건함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막. 그 음악이 주는 아주 대단한 힘이죠. 대단한 힘입니다. 근데 그게 음악으로 뭘 커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음악으로 커버하려고 하니까 진짜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본질이 없잖아요. 그죠?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이 무너졌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음악이 있었습니까? 그냥 모여갖고 그냥 찬송가, 그냥 곡도 안 맞는 찬송가를 아주 흥건하게 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랬던 진솔한 모습에서 지금은 이게 찬양을 그렇게 해갖고는 이게 분위기가 안 잡히니까 막 음악도 막 이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분위기 만들고 밴드도 만들고 막 오케스트라 만들고 그래서 막 굉장히 뻑적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그럼 그만큼 따라가느냐? 그렇게 예배를 진솔하게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깊게 만난다면 경험이 있고 말이에요. 자기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면서 자기 거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이게 이제 너무 이 종교화돼 있고 솔로몬적으로 뭔가 화려하게 가는 거 이런 걸 너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배교거든요, 여러분. 종교적 쾌락에 들어가자는 그 다음이 배교예요. 그래서 종교적 쾌락에 극단적으로 가서 이단으로 확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게. 이 친구가 배교하잖아요. 네, 배교합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자, 이 뭐 시돈 사람 여신의 뭐 아스타롯, 그다음에 모압의 그모스 신, 이 전쟁 신입니다. 암몬, 밀곰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게 왕하 23장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의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쭉 해서 그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와, 저게요 거의 그 이스라엘 망하기 한 3, 40년 전에 그 왕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왕 때 그 사람이 완전히 개혁을 한 거거든요. 개혁을 했을 때 그 이전에 좋은 왕들도 있었는데 저 신전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저 신전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쪽에 그 시온산에 여호와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저쪽 건너편 산에 저런 그 멸망의 산이라고 멸망의 산이라고 누가 붙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예레미야가 붙였을 것 같아요. 그놈의 산이죠. 그놈의 산. 그놈의 산에 거기에 그 망할 놈의 산에 거기에 이제 신당들이 쫙 있었는데 그 신당들이 누가 지었느냐? 그 솔로몬이 지었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기 3, 40년 전까지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요. 신전 전문가예요. 신전을 짓는 전문가. 그래서 여호와의 신전도 아주 잘 지었지만 이방 신전도 아주 잘 지었기 때문에 쉽사리 그걸 없앨 수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저걸 이제 없앨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잘 지은 거예요. 이 솔로몬 진짜 문제 많은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 기억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그런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이 암몬의 밀곰 신전을 지은 사람으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참. 왜냐하면 솔로몬의 신전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헐어버리셨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헐어버린 신전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며 그것을 지은 놈을 왜 기억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경고하시죠. 경고합니다. 두 번 경고하죠. 9절 10절에 보시면 이분이 두 번 경고를 하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을 보내세요. 지적을 하셔. 이 친구가 이제 그거를 회개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적하실 때는 자기가 친히 가시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먹힐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선지자 나무랭이 보내봐야 끔찍도 안 할 것 같아서 자기가 직접 가서, 왜냐하면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나타나서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으셔서 나타나셨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 이게 참 인간이 그걸 거절할 수 있냐? 거절할 수 있어요. 때로 저한테 그런 분 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들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저 옛날에 그렇게 그 정말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는데 저럴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는데 그럴 수 없으리라는 보장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데려다가 치시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도 끔찍없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 13절에 보시면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놔두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그 이게 애정이 있고 참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윗과 같은 놈이 좀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을 추억하면서 내가 증표를 이제 내려갖고 다 망하게 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요시아 왕이 다윗보다 뛰어난 왕으로 이제 요시아 왕을 평가할 때 아까 했던 그 저 밀고미를 다 처치한 사람이 요시아 왕인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요시아는 다윗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했던 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과 같은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이 탐욕에 물들자 이게 가버린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똑같은 성적 범죄를 했는데 이 사람은 탐욕에 물든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이거 탐욕에 물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잠깐 묵상해 보면요. 이 사람도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전리품이 있었거든요. 금도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그걸 여호와의 창고에 드려요.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뭘 하냐면 여호와의 신전을 지을 준비를 하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다윗은 탐욕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유업, 그 유업을 자기가 잊기 위해서 그 유업을 위해서 그 재물을 거기다 다 쓴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탐욕에 안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더라고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사명, 유업이 뭔지 깨닫고 그것에 내 재물과 내 재능과 내 시간을 거기다가 이제 집중을 시킬 때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해독될 수 있다. 탐욕으로부터 해독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탐욕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바세바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이 친구가 회개해요, 회개. 근데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친구를 설득해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게 탐욕에 물든 인간인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영적인 지도자로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망가지는 분들 보면 탐욕에 빠진 분들은 거의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회개가 잘 안 되고, 정말로 혹가다 한 분이 뭐 회개하면 할까 거의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뭐 새삼스러울 게 없는 거더라고요. 이 열왕기서 그다음에 열왕기서 공부하시고 여러 선지서를 공부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워낙 그런 게 일반적이고 정말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나타나는 거 그게 역사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은 교만한 마음에 빠져 여호와를 거절한 거죠.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이 친구가 탐욕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거잖아요.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 이 솔로몬이 망가져가는 모습, 결국 솔로몬이 망하기 때문에 뭐 솔로몬의 왕권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에 시달려야 되고 억압과 착취 속에 있게 되고 그 일대의 왕들이 굉장히 싫고 지방은 지방대로 불만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왕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회한을 갖고 잠언을 우리 이제 해서 잠언의 이제 앞부분에 10개의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10개의 성경적 원리를 얘기할 때 그 중에 2개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이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기록한 거지 끝나서 기록한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심각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잠언 5장에 이렇게 보시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개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갖지 못하며 그의 길에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뭐 이렇게 자매들은 약간 좀 불쾌할 수도 있죠. 여자만 문제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왕이니까 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왕이니까. 여왕이면 좀 다르게 얘기했겠죠. 우리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이게 저 얘기를 이 사람은 어디 저기 우리 전도서에도 저 얘기. 전도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가 노예한 게 분명한데 쓴 게 우리나라 말로 조강지처를 소중하게 여겨라. 예? 그죠? 조강지부. 젊어서 취한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라. 요새는 자매들이 남편을 버리는 세상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게 첫 번째 증상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그 배우자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그 배우자와 자식들 뭐 배우자는 그렇다 쳐요. 자식들의 불행을 외면하고 말해요.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벌어진 이슈 보면 그 재혼하면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애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뭡니까? 이게 성적인 쾌락에 매몰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저기 사진 보면 멀쩡하잖아요. 사람이 멀쩡해요. 멀쩡한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가령에 들어서 강간하고 그런 친구들이 얼굴이 흉악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성적인 쾌락에 사로잡히면 짐승이 되어버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7장에 보면 7장에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라 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이게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많다가 생명이 끊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인생을 살다가 이성 문제 때문에 스캔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죠. 유명한 사람은 스캔들이지만 전혀 유명하지 않고 그냥 소박하게 사는 사람 스캔들이 아니지 바람 난 거잖아요. 바람 나서 가정 망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 사역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가만히 만나 보면 그런 이슈들이 집안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렇게 살 때 자녀들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고 막 굉장히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간음에 빠지고 그런 문제, 성적인 쾌락에 이렇게 노예가 되는 거 보면 인간이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게 바로 이 간음에 대한 이슈인 거죠. 간음에 대한 파괴력. 간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일어설 거냐. 이거에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사막의 수도승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그분들의 가이드라인에도 좀 우리가 신뢰할 만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간음의 파괴력인데 이 에바고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이 쓴 요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캔들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거든요. 아주 뛰어난 학자였고 수도승이었는데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이제 거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 있는 그 귀부인하고 바람이 나갔고 이제 문제가 돼서 거기 도망 나왔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제 거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밤마다 또 계속해서 거리를 헤매고 있고 그곳에 있었던 그 멜란이라는 그 여수도 원장이 너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사막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집트 사막에 보내서 남은 여생이 16년 동안 거기 살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숱한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8가지 악덕을 이 사람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뭐냐? 간음의 악덕에 빠져서 생을 망가뜨린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죠.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음욕의 악령은 육체의 다양한 욕망을 자극하며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더욱 강하게 공격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정신적 움직임보다 훨씬 빠른 간음의 악덕은 탐식보다 악랄하고 파렴치하며 훨씬 집요하고 강한 악덕이다. 표현이 재밌잖아요. 탐식보다 악랄하고 파렴치하고 훨씬 집요하고 강하다 말이에요. 막 자글자글 씻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아마 앞에 형용사를 막 4개를 붙여요. 형용사를 4개를 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씻고 싶은 악덕이 간음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다.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4가지로 이 사막의 수승들이 간음의 원인을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 탐욕에 빠지거나 우상숭배가 되면은 이게 글로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생각해야죠. 이 종교적 쾌락과 이 탐욕에 빠지는 건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열광주의에 이게 너무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 어떤 체험에 쑥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질서한 삶. 이게 규모 없는 삶을 살면 이 유혹에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좀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탐식. 먹는 거를 너무 밝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문화적으로 보면요, 맛있는 거를 추구하고 이렇게 먹자 하다 그다음 먹는 게 이제 술하고 관계가 되고 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성적 쾌락하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먹는 거를 잘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 어떻게 되면 절식을 했는데 자기가 정한 양만 먹었다고요. 정한 거 딱 그걸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이제 훈련을 해보세요. 제가 요새 그걸 훈련하는데 좀 쉽진 않은데. 먹는 거를 딱 정해서 그거를 딱 먹고 이렇게 하는데 대접받으면 조금 더 먹게 돼서 힘들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해봐야 돼요. 네 번째가 사단의 집요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이 성적 자극이고 그거에 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육체적 쾌락, 이 성적 쾌락의 유혹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숨이 살아 있는 한, 그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승들이 제안한 간음 극복 방법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마음을 경계하고 지켜가며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게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죽음 묵상 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말씀 묵상 갖고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 묵상까지 했어요. 죽음을 매일매일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그래도 여전히 자기 욕망이 살아나고 여전히 뭔가 감각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영성훈련 할 때 죽음 묵상 시키잖아요. 죽음 묵상을 딱 하면 어떻게 되면 모든 세상에 대한 입맛이 잠시지만 사라져. 죽는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욕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고 내가 지금 연연해하는 것 자체가 다 상대적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본질적인 것으로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정서적 분위기 또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죽음 묵상같이 중요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인생이 곤고할 때 한번 죽음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여기 이제 관에 이제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만히 주변을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나.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저도 한번 파는데 거의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너 교통사고 당했어? 막 이렇게 교통사고. 근데 그때 그 비참함이 오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뭐 재밌지는 않지만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금욕적인 삶을 사랑하는 금욕적인 삶. 그래서 뭡니까? 이 그 철야기도 하는 거 이분들 많이 하셔. 금식하시고 절도 있는 식습관. 이분들이 절도 있는 식습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이제 정한 음식을 먹었어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뭐 정한 음식 먹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그 이웃사랑과 그걸 잘 연결을 시켰어요. 자기가 금식 중이라고 해도요. 성경에 보면 금식을 편하지 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손님 오잖아요. 금식을 풀고 식사를 했어요. 수도승님 그렇게 했어요. 아주 고지식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금식하는 중이지만 가서 그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식을 하지만 그러나 누가 대접할 때는 가서 그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죠. 절식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접하는 사람은 김 팍 빠지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소명을 기억하고 유업으로 일궈가는 삶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이 유업에 초점을 맞춰서 헌신하면 우리가 좀 더 규모 있게 되어버려요. 자기 삶이.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재물을 성전 짓는 일에 투척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탐욕이 간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탐욕에 빠지면 그 다음이 육체적 쾌락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친구나 멘토를 두라.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들을 만나서 자기의 얘기를 자꾸 해라. 그 사막의 수송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멘토죠, 멘토. 멘토가 아니더라도 친구가 있어서 자기의 그 어려움들, 뭐 어떤 얘기도 좋아요. 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꼭 곁에 두시는 거. 그런 게 정말로 좋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저는 이 다섯 번째가 제일 은혜가 됐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극복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꾸준히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하면서 이 그 간음의 악덕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된다. 우리 인생이 이 악덕을 잘 다루어야 롱런하고 마지막에 피니시 웰 정말로 잘 인생을 완성도 있게 마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결국 이 악덕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자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 시대적인 상황 보면 사실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주변에 뭐 이런 찌라시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든지 이 성적으로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그것을 헤쳐가며 자기의 인생을 완성도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 늘 기도로 하나님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준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시편 127편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우리 인생이 쌓여가고 우리 인생이 지켜지며 이 땅에 아주 그 복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